주님만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해주세요. 잘 지냈나요? 우리는 종종 길가를 걷다 보면 이렇게 비둘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간혹은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비둘기들이 많이 모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탈리아를 간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먹이를 주다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만원에서 2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대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둘기들 때문에 또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정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길거리를 가다가도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든지 핸드폰을 검색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미국에
하와이에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도 역시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에서 거의 10만 원 가까이의 그런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세계 곳곳에서도 그 나라에서만 지켜야 하는 법들이 있어요. 법은 그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이에요. 친구들, 그런데 우리는 이 땅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글자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런데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주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뭐라고요? 우리의 그 나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어때요? 바르게 살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아멘. 성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사가랴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순서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딱 등장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가랴는 지금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이제 아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의 그런 어떤 과학적인 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죠. 맞아요. 자, 이 사가랴에게 아들이 생기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주님의 그 길을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사가랴에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가랴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요한이 성인이 되었어요. 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또 얼굴에도 털이 아주 많은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너희 삶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이 땅에 먼저 온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하는 것이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그 잘못된 삶을 멈추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오늘의 포인트였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회개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따르며 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요한은 하나하나 얘기해 줍니다. 당신들에게 옷이 2벌 있다면 남은 1벌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많다면 역시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세리 당신들은 딱 걷어들인 그 세금만큼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더 많이 걷어서 당신들의 배만 배부르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군인들, 당신들은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괴롭히면 안 됩니다. 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지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바로 바른 회개의 삶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때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또 그 죄에서 우리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욱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말씀을 보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우리가 잘못된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날씨가 너무 덥지요? 날씨가 더워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